오늘 본문 그 16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하죠. 선지자를 고발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이런 말, 또 왕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여로보암 2세 왕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직접 야, 이 선견자야, 마치 환상이나 보는 자라고 조롱을 하고 떡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고 억울하게 하고, 베델은 왕의 성소이고 궁궐인데 너는 왕에게 도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위협까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것을 이 막는 행동을 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말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6절 시작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입을 여는 거죠. 선지자 아모스는 조롱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또 위협까지 했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래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죠.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니까 그 공격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는 그래요.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왕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이제 방해를 하니까, 막으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막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 말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대적했던 이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이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늘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파괴를 말씀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가정의 파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기 아마샤가 했던 잘못을 지적하면서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그 뒤에 이삭의 집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집이라는 표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삭의 집이라. 베이트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삭의 가정, 이삭의 가족, 이런 의미죠. 네. 그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 아모스가 말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이삭의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그냥 이스라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러 다음의 경고를 위해서, 다음에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경고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를 여기 일부러 집어넣는 거죠.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파괴될 것을 언급하는데, 결국 이 말은 아마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아마샤의 가정이 파괴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이 파괴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되느냐? 아마샤의 아내가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라는 이런 말씀. 공개적인 장소. 결국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창녀가 될 것을, 네 아내는 창녀가 된다. 결국 그건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마샤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 번역에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아들들과 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자녀들은 하고 묶는 게 아니고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은, 자녀들이 하나하나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칼에 죽는 것을 아마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삭의 집,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이삭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삭의 집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막아섰던 그 아마샤에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항했던 그 아마샤에게 너의 가정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삭의 가정에 말씀 못 전하게 하는데 너희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선지자 아모스가 막 말씀 못 전하게 하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죠.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말하냐면요, 그 복 가운데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오늘 본문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그 가정이,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다, 풍성함이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적하는 자로 삶으로 아마샤의 가정과 같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가정이 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참 사랑하고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네 땅, 더러운 땅, 이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네 땅, 또 더러운 땅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 네 땅 그래요. 네가 소유한 땅, 네가 머무는 땅, 네가 소유한 땅 혹은 네가 머무는 땅, 이 모든 땅들이 측량해서 나누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표현은 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이 그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새가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예언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죠. 이 선지자 아모스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나누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그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 그 땅이 어떠하든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저는 월세 사는데요, 월세를 살아도요 땅을 주신 건 은혜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땅이 있든지 은혜고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다, 이건 정말 은혜고 감사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일부분. 그런데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삶의 자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선지자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해요. 자, 내 땅은 나누어질 거야. 이제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그 팔레스타인이죠, 그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땅, 거룩한 땅, 그리고 여호와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 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 여호와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항했던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죽을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네가 더러운 땅이라고 한 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샤 너는 더러운 땅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던 거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표현은 이 더러운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땅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더러운 땅 된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오늘의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든 은혜로 주신 자리다,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적하는 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너의 땅 삶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삼으로,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삼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들로 삼으로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는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이 온유라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타고난 품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중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뚝배기로 태어났다고, 성격이 거칠게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온유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야생마 지멋대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길들여서 사람들이 타잖아요. 길들여진 말을 가리킬 때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생긴 것도 이렇게 더럽게 태어났어,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들이셔야 돼요. 온유하게 길들이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온유해라. 하나님 앞에는 온유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날씨 비가 와도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비가 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날씨도 안 좋아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 날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별로 태풍 오는 거 안 좋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믿고 온유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유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다. 삶의 자리가 더욱 든든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야, 네가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것은요, 앞부분에서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 7장 11절에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선지자 아모스가 경고했던 내용을, 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전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혹은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의 말씀 그대로 임한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